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년 전에는 교회 주보를 이렇게 인쇄소에 원고를 주면 인쇄소에서 그 인쇄를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모든 주보도 목회자가 주보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설교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가까워지면 굉장히 바빠져요. 주보도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설교도 준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주보에 오자도 나오고 탈자도 나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아무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주면은 인쇄소에서 주보를 해왔어요. 또 그 전에는 가리방이라는 거, 가리방 이렇게 그 펜쪽 같은 거 펜쪽 써가지고 이렇게 딱 등사했죠, 막 등사해서. 저도 그렇게 이제 교회 좀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인쇄소에서 주보 인쇄하는 때 어느 날 이렇게 소일라 목사님에게 저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지난주 부활절 날 부활절 찬송 들었는데 오늘도 또 부활절 찬송이 또 들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예,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인쇄하세요.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절 찬송 드렸죠. 오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3주째가 된 주일입니다. 또 부활절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매주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신앙의 교리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종교 집회는 똑같아요. 다른 이방 집회. 그래서 저는 이 방송국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이런 부활절 예배라고 그러던가요? 부활절 행사라고 그러던가요? 행사라고 하잖아요. 행사래. 무슨 행사예요? 이게 교회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부활절 예배이지.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지난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신 기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전에도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 이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로 평강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날, 오늘날로 말하는 D-Day, 그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그날 기대가 되면 안 돼요.
기대되잖아요. 설령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대, 다시 오신대, 죽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대, 막 기대가 들던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응?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근데 여인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무덤이 열려졌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뭐던 거예요? 살아났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무덤이 확 열어졌는데 또 그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누가 우리 무덤 열어주지? 누가 열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세상이 열어졌잖아요. 누가 열어주지? 걱정했는데 걱정 문제가 해결됐으면 기뻐야 하잖아요. 근데 무덤이 확 열어지니까 염려가 됐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무덤 안에 쏙 들어가 보니까 옳고 났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기뻐야 해요? 안 기뻐야 해요? 네? 기뻐야지.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걱정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제이들한테 도망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야 돼요.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 시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또 예수님 무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없어졌는가 하고 딱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정말로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 역시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시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때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이 돼요? 기도하면 응답되다는 확신이 와요? 걱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얘들아 봐라, 내가 살아났어. 여기 손에 목자국 보아라, 창조국 보아라, 살아났다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3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그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0.1%도 그들 의식 속에는 없었어요. 오직 무엇에만 사로잡혔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안과 염려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들을 걸지 않고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로 불안하게 만들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 나 가운데 불안하게 생각해. 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권력이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심리학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우리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10%고 나머지 9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는 거야. 미리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리 걱정, 사서 걱정, 사서 걱정. 미리 걱정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가장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억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얻은 권력, 얻은 재물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독재자들이 권력 잡았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권력 잡았어요. 그 사람이 평안히 살았을 것 같아요. 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자기 신변의 보호를 잘 하는 거예요. 왕들 보세요. 왕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그 왕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에스더 왕비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에스더야, 왕한테 가서 유대인들 죽인다고 말 좀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말해요. 삼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은요, 자기 왕비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왕이 오라게 가. 왜? 독사에서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못 가는 거야, 함부로. 그래서 그 왕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기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권력 얻었지만 불안하니까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나 권력 없고 떳떳하게 민주주의 대통령인 사람은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경호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한테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침 콜로 끝나고 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아프면 걱정하고. 평안을 끼친다는 뭐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영향.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도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얻는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이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천지 차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름다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의 평강,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져, 내 마음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도 원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마음의 감정을 흐트러버려요. 내 마음의 감정, 평안한 내 감정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그 평강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면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갖고 논다는 것이죠. 즐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내 마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샬롬, 관계 속에서 오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고 평안하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 어떤 환경의 여건에 얽매여서 내게 준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버리냐고요. 주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도 어떤 환경과 역경은 항상 세상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증거하고 평안을 마음에 가지고 간직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어도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8가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즉 샬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원수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뭘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평화의 사람, 즉 평화를 만들어줘라. 즉 네가 나 때문에 얻은 이 평화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평화를 만들어주라는, 나만 평화.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 화해가 되어지고. 아멘. 나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웃음이 있어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증거해주는 평화의 사도로, 평안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킹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킹메이커. 이제 좀 대통령 선거 정도 보면 킹메이커라는 말을 해요. 킹메이커 뭐예요? 아세요? 킹메이커. 요즘에
저쪽 땅 저쪽 땅이 아니지. 뭐 김종인 씨인가 누가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친다. 대통령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킹메이커라 그런 말을 정치적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주민에서 막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권력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는 따라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멘. 아멘. 평화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웃음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보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평화와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져요.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전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코로나를 잘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 너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복음 증거자로 보낸다. 복음 증거자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곳곳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2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두 개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받으라? 성령 받으라. 숨을 확 내쉬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네?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얻었어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만져봤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도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증거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은 무니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20장 요한복음 20장 다음에는 요한복음 몇 장이 나와요? 1장. 잘하시네. 어떻게 잘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21장이 나오는데 21장이 무슨 사건 나오고 무슨 일이 나온 거 아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뭐 했냐면 고기 잡았어요. 지금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에 가서 고기 잡아야 해요. 예루살렘 도시 나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대요. 베드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게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어야 좋아요? 안 잡았어야 좋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하겠어요? 안 잡히하겠어요? 안 잡히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뭔 뜻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잘 잡히면 복음을 전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뭐만 해? 계속해서 계속 고기만 잡는 거야. 이제 먹고 살게 했다고. 근데 안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 아멘. 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이 있고 다 가지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희들 고기 잡고 있으면 어떻게 뭐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성령.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요한복음 21장이 딱 끝나요. 21장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뭔 뜻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180도가 달라져요. 왜? 이야, 사도행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증거가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또 무슨 뉴스 있었죠? 예수님 살아난 것이 아니고 뭔 소식이 있었죠? 소문이 그때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돌절해 갔다. 자, 예수님 시체 돌절한 것이 진짜 뉴스요. 예수님 살아난 것이 진짜 뉴스예요. 응? 살아난 거 진짜 뉴스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면 예수님 도둑질해 갔다고 믿을 거예요? 살아났다고 믿을 거예요? 반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야 베드로 제가 체포해가. 왜? 대제사장들이. 왜냐?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은 자기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베드로 말하면 죽여. 그래갖고 막 칼을 대가지고 만약에 말만해요. 또 죽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자 계집종 앞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시침이 되고 맹세가 된다가 칼을 딱 대고 너 말하지 마. 그런데 나는 말할 거야. 죽이려면 죽여.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아멘. 알기는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알고 있는데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안 되니까. 하려고도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왜? 세상에 너무너무 찢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줘요. 근데 믿음이 줘서 확신이 돼요. 그래서 나가야겠는데, 전해야겠는데,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겠는데 안 돼. 왜? 성령을 받지 못했어.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져도 안 되는데, 우리가 믿어줘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때로는 그러잖아요. 믿어줘도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이 안 믿어져. 확신이 안 돼. 듣기는 들어도 안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왜?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도 디디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현실을 따라가 버려요. 에이, 오늘은 그냥 교회 있어야, 집에 있어야 하는가 보다. 힘들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못한 일도 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한 곳에 모여서 주여 성령 달라고 간구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 180도가 달라졌어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떡장사를 하면서 딸 하나를 잘 키워서 그 딸이 교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느 형편에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도 엄마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기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엄마의 헌신과 노력이 그때만 조금 믿어지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저도 자식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겠구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됐대요. 자, 그때 어느 날 그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도 조금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내가 알겠어. 엄마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남편 잘 섬기고 애들 잘 키우는 것이 간다. 그렇게 이제 여러 엄마처럼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다리도 다치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교회가 좀 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 버스 타는 것도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부탁했죠. 애야, 내가 교회가 멀고 내가 다니던 교회라 그 교회는 꼭 가고 싶다.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가기 힘든데 너 나를 좀 태다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엄마 그런 것이 뭐가 힘들어. 해야지. 그래서 엄마를 매주마다 이제 자동차로 엄마한테 이렇게 교회가 태다 줬대. 근데 이 딸이 아직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당 예배에 참석 못하고 저 친교실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친교실에서 듣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 자,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게 중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누구를 흉보고 막 얘기하고 아이고 너 저렇게 빨간 옷 입고 왔대. 아이고 뭐 사모님보다는 파마 있는데 다 이쁘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막 이걸 좀 보라고 야만 하는데 그것이 딸의 귀가 거슬렸어. 그러더만 차 타고 나가 그 소리. 엄마 그 교회 가지 마. 왜 그러냐? 엄마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겠어. 사람들 봐주는 거 보니까 뺑흉만 잡고 교회 흉만 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야야,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본 거 있으면 봐도 못 본 척, 들었더라도 들으면 못 들은 척 하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 마음에 유지하고 내 마음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을 때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았는데 너는 단 몇 시간에 못 볼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할 것을 들었구나.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더래.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엄마 교회 같이 가게 해. 그래서 엄마를 또 교회를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그 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됐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보아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들어서 내 마음의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 평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소식을 전해주네. 부활의 소식은 안전하면서, 평강의 소식은 안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으나 믿음으로 안 됩니다. 하고 싶으나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싶지만은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그 마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을 증거하는, 전달해주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양합니다.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며 주의 발이 나는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생과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견겠던 수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후에 말씀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성령 받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전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어서 이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평안을 나도 누리지만 우리 이웃에게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이는 능력을 믿습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혈관을 뚫어 주시고 당뇨와 혈압이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이 회복될지어다. 신경 조직이 회복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제거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신경 조직도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육과 또 어깨와 손과 팔과 가슴과 모든 또 부분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근육도 풀어주시고 발가락 근육도 풀어주시고 손과 발이 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시야가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능력에 감동받아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